각 교단마다 끊이지 않는 교회 내 분쟁 사례. 교단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교단 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운영과 관리, 권진과 재산권의 갈등 국면에서 사회법정으로 나가 해결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교회 해체라는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도 줄어들지 않는 교회 분쟁과 갈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제 그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를 근래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냐하면은 교인 명부에 등재된 교인은 그 교회 재산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면은 그 교인들이 재산의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인 명부를 딱 보면 뭐 3분의 2 동의로 결정한다. 그러면 3분의 2가 제적교회가 많으면 3분의 2가 엄청나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더 악화되는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당회 때마다 교인의 그 의무 생활을 하지 않은 교인을 제적해요. 정리하는 시간이 당회 시간에 꼭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이제 그 장로교 당회는 감리교 당회하고 다릅니다. 이제 장로교 당회는 장로들만 하시잖아요. 목사 장로님과 구성된 당회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교인 총회격인 당에서 결정하고 우리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에서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려다 안 하신 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좀 전에 까먹으셨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교인수. 교인수.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노예 활동한다든지 총회 활동하면 교인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 실제보다도 이제 뭐 한 몇 배 정도 더 몇 배가 뭡니까? 부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교인 수에 비해서 상여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교인 수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교인 수를 요즘 또 문제가 또 된 것이 뭐냐면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까 우리 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적 교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쟁이 더 이게 이제 오래 세상 지속되는. 법으로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일리 갔다 절리 갔다. 교인 그 통계표를 작성합니다. 교회마다 통계표를 작성하는데 우리 장로교 정치 체제하에서는 그 교단 헌법에 정기적으로 그 교인 통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특정 개인이 통계를 내면 그 위법이고 허수가 되는 거고요. 그 교인 통계를 결정하는 그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장로교는 당회, 감리교는 당회.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2번씩 이제 통계표를 작성합니다. 솔직히 이제 고백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어찌됐건 그래도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좀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와보시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이름 알려진 거에 비해서 교회가 안 크네요.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목사님 또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또 얼마나 모여요. 그걸 물어요. 야 진짜 대답하기가 너무 난감한데 한 250명 모일 때 400명 모인다고 그랬고 그럼 저는 많이 부풀리진 않았어요. 350명쯤 모일 때 500명 정도 500명 정도 모입니다. 이제 그 계산해보니까 애들까지 합쳐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매주마다 머릿속에 카운터를 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매주마다 모인 수는 요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교인의 자격 얘기했지만 그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교인을 이렇게 자격을 정지시키고 요즘은 뭐 우리 감리교 2단 시비 걸린 한 사람에게 제명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는데 그 자격을 정지시키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 규정을 둬야 합니다. 그런 규정을 두어서 그걸 명확하게 누가 교인이고 아닌가를 그 결정기관에서 해놔야만 그래서 교인 명부를 정리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 교인과 재적 교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적 교인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다 아니다를 그 교인 명부록에 정확하게 기록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자격을 박탈시킬 경우는 이제
특별한 흠이 발생하거나. 그렇죠. 이제 그 교단마다 교회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교인 지위 박탈은 법원에 가면 또 다 무효가 되더라고요. 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가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회가 어떤 교인은 이러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교인 지위를 박탈한다. 그래서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회 출입을 금지하고 교회 재산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그래서 소송도 박탈시키고. 그 저는 제가 이제 임대교회를 할 때, 예. 임대교회를 할 때 그냥 억울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뭐 돈을 갑자기 올리든가 뭐 나가라든가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없겠냐 그랬을 때 하위법, 쉽게 말해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법이 헌법을 우선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특별법이니까. 예, 예. 그럼 이제 교회의 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의 법이니까 이 법이 헌법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 법은 하위법이 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교단 공동체가 하나의 약속과 규범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교단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판결난 법은 왜 자꾸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거 많이 겪었어요. 당신들끼리 약속이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간섭할 수 없다. 이미 약속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교인의 자격이 박탈이 되고 또 교인의 지위를 이제 없애서 자격을 상실시키고 하는 것도 사실 교단법에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경우 뭐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법에. 저희 그 교단에는 그 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이상 출타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사유로 근데 반드시 이제 그 당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신고 없이 의무도 행치 아니하면 이제 교인의 자격이 정지가 되고요. 또 1년이 넘으면 실종 교인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교인의 지위가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책벌을 받았을 경우에 뭐 출교. 예, 그랬을 경우에 상실이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교인의 이제 지위가. 주일날 오시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제일 좋다고 뭐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막 굉장히 내 손을 10번 흔들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나오더니 나 이게 안 되냐고 그러고 딱 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권사 후보의 이름이 없었어 이분이. 네. 그랬더니 자기들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들락날락 뭐 안 나오시면 안 나오고 나오시면 나오는데 교회 법이 있고 교회가 가지는 또 교단법이 있으니 그 법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제명이 되고 또 출교가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으로 가면 이게 무효다. 저는 이게 말만. 이제 그것도 이제 개 교회마다 그 교인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두면 됩니다. 교회 정관을 교회 자율권을 인정해서 교회 정관을 이제 법원이 인정한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그 교인이 우리 교회 법적인 교인인지 여부를 정확히 해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이단자들이 숨어서 들어옵니다. 맞아요. 예, 숨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숨지도 않는데 요새는. 예.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할 것인가? 우리 교회 교리적 입장은 이러한데 이런 교리적 입장에 반함으로 우리 교회의 지위를 박탈한다. 그 박탈시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규정대로 하면은 법원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당회가 바로 이 교인의 심사는 네. 당회에서 합니다. 당회에서. 예, 뭐 타교단에서 왔다든지 새로 이제 교회가 이제 등록을 한다든지 예, 우리 교인이 이제 받아줄 건가 안 받아줄 건가 이것은 당회에서 심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교인의 그 자격의 문제 또 뭐 출교의 문제라든가 또 자격 박탈의 문제는 사실은 대교회가 가지는 고유 권한일 것 같아요. 예, 제가 맞습니다. 볼 때는 이건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그 개교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한 하나의 고유 권한이고 또 아무리 세상법으로 간다고 해도 교회를 해하고 또 해코지 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들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돼서 맞서 싸워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이제 또 다른 분쟁 중에 하나가 그 재산권 문제인 거예요. 그 재산권 문제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 세습 문제부터 다 포함해서 무슨 목사 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뭐 1000억대 재산을 물려받았다.
또 이 재산권이 이양이 됐다.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재산이 목사 것인 것처럼 또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은 좋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권의 문제를 가지고 물론 이제 어떤 목사 몇몇 목사들은 뭐 내가 개척하고 내가 돈 됐으니까 이거 내가 빼가지고 가겠다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교회의 가장 그 또 다른 아픔의 문제가 이 사유화가 가능하겠느냐, 교회의 사유화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교회 재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 그래서 그렇죠. 이걸 민법에서는 소유 총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 이기는 공동 소유 재산인데 개인의 지분권이 없고 개인이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공동 소유 개념의 재산을 우리 민법에서는 총유라고 합니다. 네. 그런 총유물에 대한 재산, 소위 말해서 시골, 마을, 동네의 공동 재산과 같은 성격입니다. 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이라고 한다면 교회 재산을 이제 매입해 가지고 이제 확보가 되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 등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재산, 종교단체 교회 재산은 우리 현행법의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명 실명제법이죠. 실명제법에 의해서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등기된 교회들이 일부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명의신탁 개념이고 그 명의신탁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담임 목사 이름으로 등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명의를 빌려준 격이 되고 위법이 되고 실정법에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실명의자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명의로 등기하면 그 실명제법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원칙은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고 교회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은 공동의 교인들의 총유물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의 결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유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유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세습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전에 그 JTBC인가에서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뭐 1,000억대 자산을 물려받게 됐다. 전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마치 그 교회가 어떤 목사의 소유물처럼 또 목사의 어떤 재산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세상적 사고방식들, 그 보는 시각들. 예, 그런 이제 발언들은 법리적인 접근이 아니고 선동적 접근이죠. 그 법리적 접근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종교단체 재산을 갖다가 세습하고 뭐 개인 사유할 수 있다. 그건 선동적 주장이지 법리적 주장 아닙니다. 이제 그 방송에서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방송의 유익을 위해서 시청률이라든지 어떤 교회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뭐 교회를 이제 이렇게 그 죽이면서 자기네들 뭐 시청률 조금 이제 뭐 충격적인 이슈를 줘서. 네, 충격적인 그런 걸 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시청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고 세상 방송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교인들 많으니까 참 목사님은 돈 많겠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은 전부 다 목사님이 다 갖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그렇죠. 지금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네들은 그러지 않으면서. 그렇죠.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제 개척 1세대. 예. 이제 개척 1세대는 교회 살려면 어차피 목사 끌고 갔으면 했어요. 예, 예. 뭐 끌고 가야 되니까 뭐 목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사택을 23번 이사하고 교회를 7번 이사하고 3번 건축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건 목사가 주도적으로 끌고는 가야 돼.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다 교단법이 있고 또 교회가 어떤 교단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교단의 법에 맞추는 어떤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에 다 맞췄는데 무슨 돈이 목사께 되고 재산이 목사께 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척하면서 자기가 이제 임대 계약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뺐다 꼈다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교회가 될 경우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임대교회라도
지방과 그 개교회가 동시에 같이 그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예. 개인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도 목사 중에는 좀 몇몇이겠지만 모자란 사람이 내 재산인 줄 알고 싸워서 내 거라고 달라고 하는 사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법으로 만든 게 아니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대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사비를 들어서 그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 교회 교인들의 재산이 아니죠. 아, 그 그래요? 담임 목사님의 그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체결이고 그 임대 계약금이 교회 돈이면 그건 교회 돈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교회의 그 재산에 대한 그 정의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개척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사비로 교회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증여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된 상태에서 나중에 그것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통엔톡에서 또 한번 다룰 문제긴 한데 이제 개척교회들이 많이 없어져요. 네.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보증금으로 들어갔던 게 단지 월세로 빠져나가는 예, 경우도 예. 있고 우리 감리교는 지방에서 대준 게 몇 년 지나니까 더 없어지고 교회가 공중분해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정로는 교회 재산은 개인이 될 수 없다. 사유화가 될 수 사유화가 없고 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총유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혹시 넌 크리스찬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뭐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그 직위를 계승하는 거지 그 재산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습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사의 어떤 주식의 양도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재산권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교회는 주로 민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법을 적용시킨 것처럼 상법이 적용된 것처럼 해서 뭐 주지가 뭐 임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예. 문제죠. 그러니까 법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나 장로님들이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도 그런 이제 이야기 조금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뭐 설교만 잘하면 됐지 뭐. 뭐 교회 뭐 이렇게 뭐 은혜롭게 잘만 하면 됐지 뭐.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야. 무슨 법이 필요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법을 찾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좀 요즘에 아쉬웠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많은 갈등의 요소가 이제 목사님들이 가지는 두 가지 성향. 예를 들면은 목회와 목양을 동시에 하게끔 해야 되는데 목회는 우리가 할 테니 당신은 목양만 하시오. 네. 또 그 평신도들은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근데 우리는 사도권 있고 선지자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선지자는 뭐예요? 사도는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련시키는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내가 끌어안고 대신 제물이 되고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 이제 장로님들이 사도하려고 그러고 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회적인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의 그 지위가 네. 이제 그 목사하고 이제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제가 거죠. 그 사울왕이 그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네. 사무엘을 7일 기다렸다 안 왔다 한 말이에요. 안 오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탁 들어오면서 그냥 쏴대잖아요. 당신은 끝났다. 하나님 당신의 왕을 내려버렸다. 왜냐하면 지위가 분명히 달라요. 지위가 다른데 그걸 자꾸 갔다고 왜 갔냐 그랬더니 안수 똑같이 받았대.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양과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도와줘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고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 재판 문제도 사실 어른이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회적 법으로 갔어요. 아니, 지금 그 우리 그 교단 법에 보면 네. 그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근데 이제 목사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고 이제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노회에서도 장로님도 한 표예요. 목사님도 한 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직위를 만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장로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도 한 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제 영적 권위가 어떤 질서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권위가 추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책임은 우리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치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를 정치가. 받고 싶은 구걸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이 교단 정치가 너무 강해지면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우리 요즘에 와서는 우리 시대만 해도 정말 좋은 평신도 좋은 장로님 네. 마치 기억되고 기록될 만한 모델 같은 장로님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이렇게 섬기기 잘하시고 교회에 새벽마다 나와서 종을 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나왔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심심치 않게 들렸는데 요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갈등과 싸움 구조 속에서 서로 길들이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분열이 되고 분쟁이 터졌을 때 이 사법권으로 가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제가 우리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그 고린도전 6장을 한번 좀 1절부터 쭉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재판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으니 기가 막힌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 분쟁은요, 사실은 그 교회 분쟁은 당회 분쟁입니다. 네. 목사와 장로님의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회가 화평하면 교회도 화평하고, 예. 근데 이제 이 당회가 이렇게 분쟁이 되면 이제 그것은 교회가 분쟁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그 대립하는 예, 그런 일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발생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럼 장로님도 한 명만 뽑아라. 목사 하나니까 장로님 하나 뽑고 그리고 장로님도 신학기 다 해라. 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 목사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큰 틀, 또 한국 교회가 가지는 어떤 아픔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 봤더니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로펌을 쓰느냐. 유전무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분쟁이 터졌는데 이쪽이 돈을 더 많이 대느냐, 이쪽이 더 돈을 더 많이 대느냐. 이 문제 가지고 치게 싸워서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교회도 한 7년 정도 공방이 있었잖아요. 한 8,000명, 9,000명까지 교인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3,000명이 채 안 남았죠. 그것도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버텨준 교인들이 한 2, 3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상대방 반대쪽은 지금 2, 300명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싸우고 분쟁하면 영혼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 운영과 관리 또 재판, 번징 이런 분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속속들이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서 다시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 또 화합하는 모습, 또 사랑으로 못 풀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시작해서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목사들도 재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장로님들도 재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러나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이 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데도 잘 참석을 안 합니다. 안 싸운 게 좋고요. 만약에 싸우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예의를 갖추고 싸우자. 이 교회 당회가 뭐 하는 거 교인들 전혀 모릅니다. 그냥 교회가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무기력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탄탄하게 모든 것들을 구축해내는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